우리 기독교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 자존감들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깨어진 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왜곡되게 바라보아서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틀린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잘 견디고 또 잘 피했고 잘 살아냈다는 마음이 저와 또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느껴지시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2022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여전히 환경들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또 출현하고 사그러들지 않아서 이 아픔과 고통의 그늘이 늘 우리의 마음에서 성탄절도 좀 아쉽게 지나간 것 같고 또 새해가 온 건데도 또 제대로 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사건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신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년 넘게 겪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처음이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지만 역사 안에서 보면 크든 작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했던 이 흑사병 페스트는 이 충격적인 전염병이었지만 반대로 이 흑사병 이후에 르네상스라는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고 더불어 종교개혁과 계몽주의가 일어나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뉴 노멀이라는 즉 새로운 일상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며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에게는 지금 현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가올 인류, 다음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작은 땅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말 두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 일은 단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껄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하죠. 과거에 정혼한 사이라는 것은 결혼한 것 같은 법적 효력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라는 천사의 이런 이 메시지는 어떤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요셉도 이 사건을 법적으로 그 당시 통용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나하고 정혼했던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 바람을 폈다라고 아주 강간녀 이런 나쁜 여자로 만들어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가볍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이 무거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제가 가끔 이 우리들의 교회가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는 말로 혹은 어떤 개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필터 역할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가 지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방역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우리만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고 세상을 향해서 고발하고 또 저항을 많이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문을 열 테니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그런 교회가 욕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동안의 전염병처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못한 곳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좀 더 상식적이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흔히 신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비한 것뿐만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돈이 오고 헷갈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성경의 기적이 이상하거나 헷갈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일이거나 두 번째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뜻이 있는 계획이 있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사건을 통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사건에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 사건도 신비하지만 뜻이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19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의롭다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죠. 자신과 동침하지 않은 아내가 임신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을 간음죄로 처분하는 것이 법이 말하는 의로움, 법이 말하는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죄라는 것, 간음이라는 죄를 다루는 의로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 혹은 남자,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폭력을 저지르는 일을 상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의로운 것이 맞습니까? 그냥 이거 착한 거야, 바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마도 세상에선 이런 사람을 보고 정말 바보 같아, 어리석어, 저걸 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 아니 왜 너만 당하고 사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을 왜 의롭다라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죠. 그 의로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값,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는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심판되고 재판되어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려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주의 피로 덮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마리아에게 행한 그 의로움처럼 말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없던 어떤 특별한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있어서 그 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학력, 직업, 재산들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고 성령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경외할 필요도 없고 마리아를 신성시하게 여길 일도 아니죠.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벌써 한 달 전이 되었죠.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잠시 만나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제자 삼기 위한 그 사명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본질을 잃어버렸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락되었다라는 평가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가던 교회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성도들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사태가 왔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는 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온라인 예배로서 더 이상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서 가지는 능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우리들이 별명을 붙인 것이 벤치 워머라고 불렀습니다.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카우치 성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나안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를 거꾸로 표현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성도뿐 아니라 가나안 목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교단이나 어떤 성향을 떠나서 교회들이 뜻과 힘을 모아 연합하는 것도 이 시대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 전에 성도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런데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인원이 늘지 않는 것은 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계속 그 기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인 것인가요? 빨리 비즈니스를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성장주의, 기업형 교회를 추구한 부작용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교회는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드려져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 선교의 길이 막힌 것 같으니까 이제 선교하던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여 해외에 나간 선교사만이 진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아있는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교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며 2022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교회가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많지 않은 소수민족과 같은 한국인으로 이민자로 살아가며 아주 아기처럼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때 거룩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교회로 존재하는 작지만 큰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왜 임마누엘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시고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안 될까요? 왜 함께 하시겠다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인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교회로 존재되어 사랑으로 존재하여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사랑의 본이 되신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 되신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라면 그 교회와 성도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시기의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 모습이 마치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 일은 뭐죠? 어떤 특별한 일을 했나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뭔가 준비했고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천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제 심정이 이 요셉과 마리아 같았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 가족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나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시기에 예수 가족교회로서 우리 세워주신 성도님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즉 무엇을 해야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더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알 수 없고 두려웠지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고 순종하여 자신들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순종할 때 그들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그 가정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이때에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릇, 금그릇, 하나님은 이 큰 그릇과 금그릇을 사용하시기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자도 있죠.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금이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릇을 쓸 때 깨끗하게 닦아져 있어야 사용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해 보이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할 것이냐, 성공케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그런 갈망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온전한 교회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